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아래에 있음을 늘 묵상하고 또한 신뢰하며 나의 삶을 또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성도들과 또한 우리 각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감사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역과 또한 헌신들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공동체와 가족의 공동체, 또한 나를 부르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한 매 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선한 마음과 또한 귀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비어진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는 이제 행함에 대해서 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잊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일상에서는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의 믿음을 중요시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행함을 행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의 표현이
온전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는 데까지 갈 수는 있지만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함께 공동체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배우지 못하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집회들도 있고 또 찬양 집회들 한국에도 여러 집회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그러한 집회들을 굉장히 사모하고 또한 그 자리에 많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회에 너무나 빠져들게 되면 어, 그 개체교회, 즉 공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는 것이 그 영적으로 뭔가 깊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 믿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좀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특별하게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교회는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이제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공교회를 다니면서, 즉 개체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는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기초부터 단단히 다질 수 있는 신앙들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회라든지 그러한 성령 집회 혹은 찬양 집회에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1대1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1대1의 관계도 물론 다룰 수 있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교우 전체, 즉 공동체적인 신앙관을 갖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 교우들을 어떻게 내 이웃과 내 형제같이 또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를 훈련하고 배우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온 인류에게 주어진 공평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는 또한 믿고 있습니다. 오늘 행함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누군가는 믿음이 있는 것을 강조하지만 정작 행함으로는 그것이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왜 야고보가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삶의 행동과 어, 입술의 말들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즉, 어, 이 야고보서는 특별하게 야고보 공동체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향기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하고 이야기하지만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하게 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살펴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즉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어져서 나타나지 못한다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행함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연결시키려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여서 또 오늘과 같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한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해는 하고 머리에는 남겠지만 삶에는 연결되어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성경 공부도 여러 번 참여하다 보면 아는 것은 많아집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맥을 짚을 수 있고 무엇이 중요한 가치관지에 대해서도 알고 내 머릿속에 그러한 성경적인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쌓이죠. 하지만 그것이 일상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한마디로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신앙생활을 내가 머리로만 하는 혹은 교회에서만 주일에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너무나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요. 또한 사회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들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냐? 그 질문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나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며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믿고 누리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혹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않는다라는 것.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는 삶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을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빚을 진 다른 사람, 더 훨씬 더 적은 양의 빚을 진 누군가에게 나는 그에게 그 빚을 받아내려 독촉하고 그 사람을 고발하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빚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꾸짖지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삶에서 그게 표현되어지고 또 풀어나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어, 가장 시작점이다라는 거죠. 가장 시작점에 평생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 벗어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곳까지 달려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제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게 진정으로 예수께서 부르시는 곳까지 다름질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작점 땅 하고 종이 울렸는데 그 자리에 그냥 한 걸음 나아가고 멈춰 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시면서 내 스스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내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만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는 것을 몰라서 안 합니까?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기도 중요하죠. 기도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와 동시에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필요로 채워줄 수 있을까까지 연결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 또 위하는 마음들 분명히 갖는 것 중요하지만요.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과 더불어서 도울 수 있는 일까지 우리가 연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말로만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기도하겠다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생각은 갖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나.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나.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평생을 걸쳐서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서 영적인 자부심, 신앙적인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만 나의 삶에서는 그렇게까지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정도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왜 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내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또 창녀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라합도 그랬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죠. 그들의 믿음이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라합도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써 믿음의 행함으로써 표현되어져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 거죠. 즉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나의 뭐 직분이라든지 내 신앙 생활을 한 횟수라든지 이러한 것으로서 내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어떤 행함으로써 내 믿음의 기쁨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들을 잘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부족했던 부분들, 또한 내가 내 마음속에 또 찔림으로 다가오는 부분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어 보고 조금 더 내가 고민해 보면서 삶을 한 걸음만 나아가는 훈련을 하더라도 아마 오늘 굉장히 영적으로 성공한 하루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행함을 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정말 행해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부족함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걸쳐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섬겼기에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아는 것, 배우는 것이 나타나지 못하고 행해지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삶에서 표현하고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형제자매를 그냥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하여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희생과 용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가 모르는 사람마저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선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만 서 있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하여서 나의 삶에 언제든지 어떤 방향 속에서도 표현되어지고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